요한 1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진영 목사님께서 사랑의 성격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기도와 찬송 부르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고 성령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사 주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내려앉아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종교이죠. 그리고 사랑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랑은 크게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죠. 지상명령처럼 사랑의 큰 두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위에 어쩌면 제3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입니다. 그 말은 함께 신앙 생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으로 하면 같은 교인들끼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형제, 우린 성경에 지금 형제 사랑이라고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고 남성 중심적인 언어가 강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형제라는 말로 다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 형제 사랑을 형제 자매 사랑,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현대에 맞게 한 성경도 있긴 합니다. 이 형제 사랑, 형제 자매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주안점을 뒀던 그런 성경이, 신약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비슷한 계열의 문서들을 요한문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책을 성서학자들은 모아서 요한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마지막에는 요한 계시록, 이렇게 전체를 다 요한문서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 요한문서에서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 보이는 것처럼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교인 간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 당시가 요한 공동체가 살던 그 시대가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더 같이 끈끈한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배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을 더 지키고 더 우리끼리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더 결속력을 강조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시대적 배경뿐만이 아니라도 이 속에서 굉장히 그 교인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 신학적으로는 바로 이제 요한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아마 그 대표적인 구절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형제 자매 사랑, 교인들끼리 사랑을 우리가 좀 그 성격을 어떻게 잘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잘 모를 때 그 반대를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형제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보통 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바로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의 기자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좀 심한 느낌이 좀 들죠. 심지어는 영생, 즉 구원이 그 사람 안에 머물지 않는다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교회의 말로 얘기하자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죠. 구원이 그 사람 안에 머물지 않는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다라고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살인자라는 단어를 종교개혁의 창시자였던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할 때 살인자라는 단어가 독일어에도 있는데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때려 죽이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때려 죽인다. 때려 죽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자와 마찬가지다. 몽둥이든 모든 걸로 때려 죽이는 자와 마찬가지라고 아주 강하게 번역을 한 거죠. 루터는 아마 이 때려 죽인다는 말을 통해서 형제를 때려 죽였던 최초의 사람, 즉 가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인을 생각하고 때려 죽인다고 얘기를 했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 아벨은 그 이야기 속에서는 완전히 서브 캐릭터죠.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름 말도 없이 대사도 없이 등장했던 사람이고 결국 카인의 마음, 카인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카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야기는 사실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아니라 카인의 이야기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 형제를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자로서의 카인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 간에 벌어진 인류 최초의 구체적인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죄악은 사실은 인간들끼리의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인간들끼리 짓는 죄악을 처음 설명하고 처음 묘사한 것이 바로 카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죄가 뭐냐면 그 구체적인 죄악이 바로 살인이었죠. 그것도 형제를 때려 죽이는 형제 살인이었습니다. 이 살인자를 생각하고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죽이는 자다라고 루터는 쓴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루터가 그러면 이걸 너무 과도하게 자기가 그냥 상상해서 그렇게 감정이입을 한 걸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절이 3장 12절의 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실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읽었지만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11절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이야기가 카인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의식적으로 형제 사랑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 살인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랑의 반대말은 뭐야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야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의 기자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도 아니고 단순히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 죽여버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하지 않거나가 아니라 사랑을 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 양자택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형제, 자매, 우리 같은 교인들을, 성도를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은 형제, 자매를 때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선언을 해보는 거죠. 이 중간지대가 없는 이 극단적인 이 극단성은, 양자택일의 극단성은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드러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치셨죠.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지 못할 율법이 금지하는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은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옳다는 말은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율법에 가하냐, 율법에 허락되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냥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냥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율법에 허락되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도발적으로 다시 질문을 던지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과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윤리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어떤 중립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이에 중립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성경의 윤리죠. 굉장히 극단적인 윤리입니다. 바로 그 극단적인 윤리를 요한 1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형제 자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를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약간 비슷한 뉘앙스를 주는 구절이에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 계시는 말씀하신 살인에 관한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여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죽이는 게 그게 사랑일 뿐, 그것만 살인이냐? 아니,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것도 살인에 주원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 누군가를 라가는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욕을 하는 것,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다 사실 살인에 준한다고 얘기하죠. 사실 이 세 가지 것들, 노한다거나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것이란 말은 형제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뭐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말하자면 형제에게 노한다, 아니면 형제나 자매에게 노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 화를 낸다는 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화를 낼 때 아무한테나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냐면 그럴만 하다라고 생각되면서 화를 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화를 냅니다. 내가 함부로 막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만 화를 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그게 사회에서든 세상에서도 보면 내가 화를 내면 안 될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안 냅니다. 사람은. 그렇죠? 나보다 높거나 나보다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감히 화를 못 내죠. 화는 정말 내가 막 해도 된다는 사람한테만 화를 내요. 막대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 누군가를 막대하고 누군가를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누군가를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막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보여준다면서 이것을 예수님은 그게 지옥불에 갈 만한 것과 똑같은, 즉 살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똑같다라는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다른 맥락으로 다른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요한 1서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살인과 같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이켜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우리 인류의 형제 자매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심으로써 우리 형제 자매가 되심으로써 그 우리 형제 자매 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최고조라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의 극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죠. 3장 16절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요한일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였냐? 그것은 우리 형제와 자매된 우리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 형제 사랑이었다, 형제 자매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형제 자매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은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형제 간의 사랑, 형제와 자매 간의 같은 신도 간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사용하는 너를 사랑해, 누군가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사랑하는 행동들은 요한일서가 얘기하고 있는 형제 간의 사랑과는 좀 다른 거죠. 가장 다른 점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사랑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은 좋은 관계에 있거나 친하다면 거를 이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어필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사람들이 되게 자기 교회를 자랑할 때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 사랑이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없고 좋은 게 좋은 관계로 있는 관계, 혹은 서로 친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그거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뭘 덮어놓은 것이든 어떤 간에 갈등이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면 그냥 그게 우린 좋은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가 들려주는 형제가 자매 간의 사랑, 교인들끼리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그렇게 친한 교회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성경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로써, 단지 이 방법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을 가지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다른 세상의 사랑이 아니,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서로 간에 줘야 되는 사랑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으로만, 이 사실로만 우리는 사랑을 알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요한일서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것으로만 사랑을 아는 거다. 예수님께서 형제인 우리를 위하여, 자매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사랑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인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특별히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그러나 누구는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지는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더군다나 만약에 누구를 미워한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인들 가운데 서로 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을 보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악이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때 할 내용인 거죠. 그것은 곧 살인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옥불에 들어갈 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흔히 세상 속에서 생각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 정도,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정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네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네가 살인을 저지른 거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엄격한 윤리를 더 세상 사람들, 세상 사이의 인간관계보다 더 극단적인 윤리를, 그 사랑의 윤리를 이 속에서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실천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마음으로다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좀 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가 어쩌면 제일 중요할 텐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실천을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했을 때 시기와 질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마음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시기와 질투가, 시기 질투 그러면 약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약간 뭐 애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같은 느낌이고, 시기 질투는 저하고는 굉장히 나 자신과는 거리가 약간 있는 애들하고 유치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좀 나와 좀 거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시기 질투 약간 좀 심한, 약간 좀 센 말이기도 하고 약간 유치스럽기도 한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하고 싶고 나와 내 감정하고도 가장 가까운 것으로 좀 바꿔서 말한다면, 좀 친숙한 말로 바꿔보자면,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자격지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시기 질투하면 굉장히 세 보이지만, 부러워한다는 건 특별히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은 모든 죄로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에요. 카인과 아벨의 비극은 사실 이 부러움으로부터 나왔고 자격지심으로부터 나온 그 감정이 바로 이 카인과 아벨의 마음이었어요. 부러워한다는 것은 와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와 잘하는데 근데 부럽다,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얘 정말 너무 훌륭하다, 그거와 훌륭하다, 부럽다는 다른 거예요. 부러워하는 감정은 뭐냐면, 그게 막 결국 부러워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렇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자격지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부럽다라는 마음은 나는 그러지 못하다는 게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부러움과 자격지심은 늘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신앙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누가 기도를 너무 기도를 잘한다가 아니라 와 부럽다라고까지 가게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때부터 카인의 죄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못한다는 마음을 준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부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없애버려야 되는 마음이에요. 없애지는 않겠지만 문득 들 때마다 항상 그 순간 카인을 생각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카인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구나. 잘하는데 정도가 아니라 부러운데? 라는 말이면 내가 갖지 못했는데? 라는 마음인 거죠. 갖지 못했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난 저게 없는데? 라고 하면 자기가 있는 게 보이질 않죠. 그러니 감사도 없는 거고 은혜의 체험도 없는 겁니다.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갖지 못한 내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면서 모든 죄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러워라는 말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같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찬양을 하는데 와 너무 부럽다, 너무 잘하는데가 아니라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부러운데 라고 하면
못하는 내 모습만 보게 되고 나는 찬양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찬양이 안 모이겠죠. 오늘까지 내일까지 찬양을 우리 목사님이 추수감사제를 부르게 하는데 야,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부럽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나는 못하는 내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안 보내게 되죠. 왜? 난 못하는데 이렇게 보내? 창피하다라는 마음이요, 여러분. 창피하다는 마음은 굉장히 위험하고 독이 되는, 모든 것이 독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카인의 마음이죠. 자격지심이란 말은 그래요. 창피하다는 마음. 수치심과 부러움은 가장 경계에 대할 물음이고 죄처럼 보이지 않는데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창피하다, 우리 마음속에서 부럽다, 이런 마음을 없애지 않는 한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제일 먼저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카인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때려 죽인 카인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려움과 창피함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늘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의 허물에서 눈을 돌리는 게 좀 필요합니다. 형제의 허물에서 눈을 감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사랑을 할 때 특별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진짜 그 말 속에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자기 희생을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모든 사랑은 다 희생적인 요소가 있죠. 뭔가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돕는데, 그걸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랑받는 대상의 인품이고 그 사랑받는 대상의 인성이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배은망덕하다든가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내가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도 안 듭니다.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고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랑하게 안 돼요. 그거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식구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한테 누가 주려고 합니까? 사람이, 모든 인간들은 내가 자기를 고맙다고 여겨주지 자기가 준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생색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뭔가 희생할 때는 뭔가 어떤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일 때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보이면 그게 사랑이 안 돼요. 저럴 사람, 내가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거기에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 형제자매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정말 싸가지 없고, 우리가 정말 인성이 형편없고 배은망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좀 근사한데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싸가지 없고 배은망덕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지도 뭔지도 몰랐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자기를 죽이시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는 우리가 그것으로만 사랑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사랑은 뭐냐? 바로 그렇게 형제 자매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하는 사랑인 거죠. 형제 자매의 허물에서 눈 감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의 허물을 눈 감는 방법은 뭘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허물을 보는 방법이에요. 마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선해지거나 인생의 경륜이 쌓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50대 중반에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꾸준히 이 인성에 대한, 인격에 대한 연마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인품이 쌓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어떻게 사랑의 폭이 넓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넓어지냐면, 젊었을 때는 막 혈기왕성했을 때는 저런 나쁜 놈 어떻게 저런 놈을 사랑해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뭐가 보이냐면 나도 그렇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품이 쌓이면, 인격이 쌓여가면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러니 그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고, 저 사람이 저럴 때는 그래 나도 저렇게 되고, 나도 안에서 흠들을 보니까 내 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흠들 같은 게 그냥 이렇게 용납이 되는 거죠. 사실 사랑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흠을 보게 되면 아이고 나도 이런데 뭐 저 사람이라고 뭐 저 사람이 저런 게 뭐 라고 하면서 그걸 품을 수 있는 포용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흠을 보지 않으려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안의 흠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흠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를 보기도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의 흠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흠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세상에서 보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로 우리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러워하는 마음과 창피한 마음들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이고, 두 번째로는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형제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을 끊임없이 보려고 노력해야만 겨우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시는, 성경이 얘기하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깁니다. 요한일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실 형제자매의 사랑은 11절부터 시작을 해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사실은 태초부터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이게 똑같은 구절인데 이걸 태초부터라고 번역해서, 예를 들자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다라는 말을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요한일서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옛 계명이 뭘까요? 이 옛 계명은 처음 얘기했을 땐 새 계명이었겠죠. 바로 이 새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옛 계명에 대해서, 그때는 처음 줬으니까 새 계명이었겠죠. 이렇게 설명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들끼리의 사랑은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계명을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들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처음 우리 신앙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들은 말이 뭐야?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들은 말은 그거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지 라고 처음을 이야기하죠. 그 말은 교회에서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들은 말이기도 하고, 그 말은 곧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다면은 설교는 사실 좋은 설교들은 뭐 유튜브나 뭐 다른 TV 방송에 보면 기독교 채널을 보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더 설교도 잘하시고 엄청난 멋있는 설교도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혼자 집에서 조용히 그거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래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냐? 그래야지 이 처음에 들은 것들을 우리는 이거를 갈고 닦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간의 속을 통해서 이 부러워하는 마음, 창피한 마음들을 어떻게든 이것을 누를 것인가, 혹은 형제의 허물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갈고 닦으면서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그런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단지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찬송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기도도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갈고 갈리고 모난돌이 갈리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은 함께 모여있는 생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안에 있을 때야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확인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누굴 부러워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있으니까 부러워하는 마음들, 또 누구의 허물을 보는 마음들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이 마음들을 보고 어떻게든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가 교회의 표처럼 구원을 이루는데 서로를 돕기 위해서 연합하는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더 보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나아지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형제와 자매가 필요한 것이죠. 요한일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듬어져야, 그렇게 해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만큼의 사랑을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결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사랑을 아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성도 간의 사랑을 아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찌 보면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형제를 위해서조차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가라는 질문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목숨은 추상적인 비유적인 목숨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던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이 있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인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명으로서 명령하시고 몸서 본으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성격은 우리가 반드시 닮아 나가야 될 성격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또 다른 영역이겠죠. 그러나 요한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게 하고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러움과 자격지심을, 창피함을 바라보고 또 타인의 허물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금 새롭게 실패하나 또 내일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부족하겠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긴 싸움이고 긴 걸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아무리 멀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걸어간다는 그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서 계시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